22절로 33절입니다. 우리 33절은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에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누르니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의 바람이 그치는지라. 33절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공동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본문에 주는 교훈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의 사건은 우리에게 4가지 사건들을 여기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요한이 이와 같이 목배임을 당하는 이와 같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500여의 사건을 통해서 부스러기를 모았더니 12광준이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에 나타난 대로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이러한 장면을 이와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게네사렛 호수에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는 내용으로 14장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향하여 건너가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고생을 하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이와 같이 향해서 걸어가는 베드로 역시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갔다가 결국은 풍랑과 바람에 무서워서 물에 빠졌다 했습니다.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던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건져주시는 내용의 말씀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라는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갔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러 가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가는 행로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제자들이 가는 길은 배를 타고 바다를 향하여 건너편으로 갔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산과 바다는 서로가 반대의 길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재촉했다 이 말이 재촉했다 이 말은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도록 했다는 이 말 가운데 헬라 가운데에 바로 헬라 가운데 부정 과거 단수로서 사용된 말로 이와 같이 됩니다. 그 말은 뭔가 하니 제자들을 강제로 배에 태워서 가도록 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후에 즉시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왜 그렇게 빨리 이와 같이 가도록 이와 같이 재촉을 했을까? 재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바로 남은 부스러기를 놓았더니 12강주리가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이때에 이 먹을 것을 나누어 준 사람도 다른 사람이 아닌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부스러기를 모아서 거두어 드리라고 할 때 거두어 드린 사람들도 12 제자들이었습니다. 배불리 얻어먹은 군중들은 민중을 살리고 민생 문제와 그리고 경제 문제를 해결해낼 새로운 지도자가 출현했다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그 군중들이 그분이 구약에서 오신다고 하는 선지자다 바로 그분이다 그분을 우리가 받들어서 우리의 왕으로 삼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저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상황이 틀리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선동을 해서 어차피 자기 나라의 왕으로 삼아서 경제 문제도 해결하고 해방 문제도 해결하고 다 이렇게 하려고 저들 군중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 빨리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가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그 다음에 그 부스러기가 12강전이나 되는 이러한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야 오늘의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요 또 전 세계적으로 바로 빈곤과 희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박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중의 흥분에 덩달아 편성하여서 흥분된 저들 제자들을 기적과 흥분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재촉하사 떠나도록 하셨다 이것입니다. 주님은 그리고 따로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가셨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100km를 이래 밟게 그 뒷차와의 이격 거리가 바로 100m라고 합니다. 왜 100m를 이와 같이 그 기간을 두느냐? 그 구간을 두는 것은 만약 앞차가 가다가 급브레이크를 받아도 이와 같이 뒷차가 따라오는 차가 부딪히지 말고 사고 나지 아니하도록 이와 같이 한 거리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관계를 우리가 볼 때에 일정한 거리가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아파트에도 동과 동 사이에 이게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딱 붙어 놓으면 일조권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어디 아파트 꼴이겠습니까? 또한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외에도 수없이 더 많은 일들을 생각해 보면 거리가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리가 있어서는 아니 될 관계 둘이 있다 이 말입니다. 거리를 멀리 떨어지거나 이와 같이 거리가 두어서는 안 될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첫째는 뭐냐? 부부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형제나 친구나 이웃을 한 몸이라고 말씀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한 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남편 안에 바로 남편 속에 아내가 있고 아내 안에 바로 남편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 사이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신비적 연합체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부다. 그래서 부부는 떨어지면 안 된다. 두 번째로 뭐가 떨어지면 안 되느냐? 나와의 주님과의 거리가 떨어져서는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자기네들끼리 주님 홀로 기도하도록 가게 놔두시고 저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편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출세를 하고 사업에 성공하도 그것 때문에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위에 많지 않습니까? 또 사업에 실패하고 자기의 뜻이 좌절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틈새가 벌어지는 이러한 경우들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도 예수님을 떠나면 시험에 빠지기 쉽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라도 예수님과 멀어지면 풍랑을 만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시험이나 인생의 풍랑 앞에서 어느 누구 이 세상 지구촌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외자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단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그것들을 이기고 면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예수님 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6절 말씀에서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의심이 많아지고 예수님도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고 유령으로 보일 수 있다고 하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전설의 고향에 나온 것처럼 유령이다, 귀신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무서워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연상하면 정말로 기가 차고도 기가 찰 것이 아닙니까? 3년 동안 그렇게도 설교를 많이 듣고 은혜를 받았던 저들이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직접 눈으로 보고 복도했던 저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유령이다 라고 한 사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모습이 저 옛날에 베드로처럼 바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갔던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뿐이 아니라 서글픈 것은 오늘의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 저들과 똑같은 현상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런 데 있습니다. 사람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데는 무엇보다도 믿음과 신뢰는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부도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살기가 어렵지요. 남편 방 따로 아내 방 따로 쓴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와 같이 이 아내가 나갈 때 아니면 남편이 나갈 때에 자물쇠로 채우고 자기 방을 채우고 나간다든지 지갑을 몽땅 채우고 장롱 속에 채우고 문을 잠그고 나간다든지 밥을 먹는데 식사하고 나서 밥값을 내라 등등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부부일 수가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철학자 토마스 홈즈는 만인은 만인에 대해서 일이다 라는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너나 내나 할 것 없이 일의 속성과 잔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가정도 사회도 일일 때 소굴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남편도 일이고 아내도 일이고 자식들도 일이고 그렇게 되면 일이 때가 울고 짖는 소굴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믿고 신뢰하면 가정과 사회는 살맛이 나는 낙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는 것은 지식이고 믿는 것은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가 이와 같이 월드컵을 또 시작하는데 아마 밤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아닌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요? 대한민국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굴까요? 홍명보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해설가가 정말로 잘합니다. 그런데 그 해설을 잘하는데 그 사람들이 올림픽 선수가 될 수 있습니까? 월드컵 선수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차이가 있다 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예수가 유령으로 보일 수도 있고 민중의 이편으로 보일 수도 있고 인류의 적으로도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경우는 너무너무 심한 생각이 든다는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소리를 질렀다니 믿음의 수준을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에게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이 바로 이단의 세력들이 요즘 얼마나 난무한지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이단들 가운데 요즘 한창 이 말하는 장막 성전에서 출발했던 이단자들이 대단히 판을 치죠. 몰래 교회 속에 들어와서 교회를 휘저어서 교회를 완전히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작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희가 이 파주에는 자기 그 1년 예산에 파주에만 똑똑한 청년들을 파송시켜서 2억을 풀었답니다. 그래서 가서 너희들이 처음에 가서 교회에서 11조도 하고 헌금 간사문도 듬뿍듬뿍 해라. 그래가지고 우리 무리를 데려와서 그 교회를 접수해라. 이렇게 명을 내렸더니 그래가지고 그런 교회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그 목사님 그걸 알고 미리 사전에 방비하고 막 이렇게 다 조처를 했던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자들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예수다 십자가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저들은 그것을 숨기는 것이죠. 예수 십자가를 숨기고 저들에게 데려와서 가립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서 우리를 현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는 말하기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문제가 생겨진다 이런 말이에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바로 믿음이 없으면 세계관도 역사관도 그리고 그 배후에서 사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깨달을 수 없다 이런 말.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옮기리라 할 것이도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겨자씨만한 믿음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이 없이는 교회 봉사를 잘하더라도 믿음이 없이는 어느 날 넘어져 버리고 맙니다. 마귀의 추종자가 되어져 버리고 만다 말이. 그러니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보세요. 무리에 걸어오시는 주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소리를 쳤습니다. 주여 만일 주시거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했습니다. 그렇게도 장담했던 베드로도 물에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 주시거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만일 예수님이시거든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런 말이에요. 만일 주님이 아니라면 유령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주님이 아니면 유령일 수도 있다 이란 말이에요. 만일이란 이 용어는 바로 우리 신자들이 써야 할 용어가 아닙니다. 이 용어는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특수한 용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시험을 받으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3절 말씀에는 말하기를 사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라 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 이란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만일이란 말은 무한한 상상력의 날개를 펴게 하는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면, 만일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만일 오늘 이 세계가 망한다면, 만일 오늘 내가 죽는다면 등등 이와 같은 만일의 이와 같은 상상력은 절대로 우리 신자에게 금물이다 이란 말입니다. 이유는 만일이란 이 말이 따지고 보면 불신앙의 고백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베드로의 충동적이고 다혈적인 성격이 드러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여러 종류가 많지요. 이 다혈질인 사람들은 바로 우리 짜증을 잘 내고 남의 잘못에 이와 같이 가만히 있을 수 없고 화를 내고 심하게 긴장하는 이러한 성격은 다혈질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다혈질을 가진 사람들은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바로 50%나 더 높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다혈질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뇌혈관에 막히는 뇌경색성 뇌졸중이 찾아온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2 제자 가운데에 특별히 다른 제자는 가만히 있는데 성질급한 베드로가 만일 주시거든 나를 무리로 끌어오게 하소서 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님이 오라고 할 때 베드로는 성큼성큼 무리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물속에 빠진 사람도 다른 아닌 베드로가 빠졌다 이러면, 베드로는 쉽게 결단하고 쉽게 장단을 하고 쉽게 또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쉽게 실망을 하고 쉽게 물러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베드로가 확실하게 변화되기 전에 있는 이러한 모습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주경과 브루스는 말하기를 백합판에서 파도를 보는 것과 파도 가운데서 그것을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무서워 빠져가는 순간 베드로는 즉시 소리를 질러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 주목할 사건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여 주시거든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었던 사건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좀 전과 좀 이후가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말을 하면 시련 뒤에 그 신앙과 고백이 성장하고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말이. 주경학과 베겔은 베드로는 어부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바다에 뛰어들자마자 가라앉았다 라고 그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라앉기 전에 시작된 원인이 바로 뭐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봄으로써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다 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길을 걸어가는데 두 길로 걸어가는 상황에서 길을 가지 못하도록 잡아당기는 이 모습이 의심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그 순간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과 의심이 베드로를 잡아당기고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의심했을 때 물에 빠졌고 믿고 구원을 요청했을 때 주님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본문은 베드로 같은 신앙의 대섬에도 바람과 파도를 본 적 겁에 질려서 의심이 생겨서 물에 빠졌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에 빠졌을 때에 빨리 소리 지르기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함으로써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이 받은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위기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한평생 동안 나는 위기라고 하는 거 없었다 이런 사람은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 위기를 찾아온다고 해서 극복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는 사람,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리쳐 주님을 부르고 구원을 요청함으로써 그는 구원함을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시편 55편 16절 말씀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하여 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가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는 기도하는 자에게 아무도 모르는 크고 비밀한 사실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에 찾아왔을 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것이 고통만 연속될 것이고 더 괴로움만 연속될 것입니다.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위기에 빠뜨렸느냐, 이 사실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런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바로 소리 지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3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라고 말씀을 했고, 32절에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살려달라고 손을 내민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다, 이런 사람입니다. 이게 신앙이 잘못되면 베드로가 손을 내미니까 예수님이 구원해 줬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를 구원해 줬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의 능력과 정권이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제 아무리 내가 손을 흔들고 허적거리도 주님의 손이 나에게 뻗지 아니한다면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손을 뒤집고 아무리 소리를 지른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까워 오셔서 나를 붙들어 건져 주셔야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 배에 주님이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허우적거리던 베드로, 제자들이 이와 같이 풍랑을 만나서 완전 정신이 완전히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배에 딱 오르니까 그 풍랑이 잠잠해졌더라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와 같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물속에 빠진 베드로도 주님의 손을 내밀어 구원을 주셨습니다. 풍랑으로 위기를 만난 배에 주님이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더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내용입니까? 인생의 위기나 삶의 풍랑도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안전보장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질 수 있다, 이란 말입니다.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성성하셔야 됩니다. 내 미신은 주님의 손을 빨리 잡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했습니다.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 위기와 절망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 실패와 좌절의 깊은 수렁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 이 세상의 권력자가 아닙니다. 돈이 우리를 건져주는 것도 아니고 주님 자신이 우리를 건져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 시간 베드로를 향해 주셨던 책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책망은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런 말. 우리가 보면 저 사람 믿음 좋겠다, 저 사람처럼 나도 되었으면. 그런데 환난을 당하면 그 사람이 막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뒤에 많습니까? 그걸 보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런 데가 닮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휴 저 사람이 저렇게 돼버리는구나.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평소에는 우리가 볼 때 자 저 사람 믿음 좋다 해도 환난 당해보면 야 저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공감할 수가 있게 됩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문제가 나타나면 고소를 하고 뭐 야단 법석을 또 교회 문제는 똑단조 막 일으키고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아무리 믿음이 좋게 보일지라도 이와 같이 환난을 딱 당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예수님이 책망하신 대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는 이 목소리가 베드로에게만 극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된다고 하는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빠진 것은 바람 때문도 아닙니다. 그가 물속에 빠진 것은 파도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순전히 믿음이 적고 의심을 하는 관계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절망에 아니면 이와 같이 타락으로 떨어진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 없는 사람은 에이 내가 환경이 그러했어, 내가 이러한 불합리한 조건 때문에 그러했어 등등 그 원인을 환경이나 불합리한 조건에 이와 같이 떠넘겨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신자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건을 주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단련시켜서 하나님이 그게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하고 배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을 보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돼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하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에 충만해야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믿음이 얼마나 변질되어 가고 있는 실패인 줄 우리 스스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까? 뭐 전에는 이 새벽기도도 작정을 하고 벌써 뭐 우리가 고난절이나 아니면 부활절이 다가오면 한 2달 전이나 이렇게 광고를 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리 하는 사람도 있는데 간혹 보면 그만 2달 동안 어떻게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가나 아예 겁을 먹고 그만 쩔쩔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그래 아니고 막 간단하게 한 주간 이렇게 새벽기도 내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새벽기도 이렇게 정교인 새벽기도 그래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옛날에는 뭐 이와 같이 우리가 저 멀리서도 다른 교회 목사님 오시면 아시는 목사님은 빨리 가서 그 자리에 가서 아이고 목사님 편안하셨습니까?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요즘은 뭐 저 멀리쯤 오면 그만 쓱 돌려가지고 자기 그만 얼른 수업 끊어지고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예수 제일주의, 예수 아니면 타협이 안 됐어요. 요즘 그러면 주일 이 관계 철저하게 지내잖아요. 이 주일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렸던 우리 선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뭐 주일을 예사로 계셨나? 예사로 정말 교회도 그런 데가 있어요.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찬양대 갑시다. 그래가지고 그 중국집에 가서 밥을 먹고 이런 사람들 교회들이 많아요. 이 자꾸 신앙이 변질되어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 변질되어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도 대세처럼 저들과 따라같이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저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동해야 되느냐? 당연히 딱 그래야 돼. 유독 우리 교회만 그렇게 꼬장하게 이와같이 딱 빠듯하게 율법주의처럼 그렇게 예수 믿는 데가 어디 있더냐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믿음으로 굳건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면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든지 시험을 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곁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유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더라면 아무리 풍랑이 거세게 불어도 겁을 내지 아니했을 때인데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의 주님을 부르면서 의심하지 말고 믿고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여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믿음 일변도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을 더하게 하여 주시니